진노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열상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내가 잘못된 길 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늘 묵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진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파괴시키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실 중요로 모세와 하나님께서 법의 언약을 세우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미디안 아래서는 아론과 더불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요.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 보면 진멸하다는 말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들에게 진노했다. 그들을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모세는 이 백성들이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에게 새롭게 제안한 것이 있었어요. 제안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제안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합니다. 우리 10절 중간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는 모세는 조상으로부터 새로 세워지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너를 새로운 조상을 세워서 내가 너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새롭게 모세가 믿음의 조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에 대한 거절합니다. 어쩌면 한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영광도 되지만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뿐 아니라 자기를 통해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 중에 하나입니까? 여러분 더구나 늘 마음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불평과 옹망했던 백성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 백성들 아닙니까?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악한 백성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멸하겠다, 사라지게 하겠다 하면 모세 입장에서는 어때요? 좋겠죠. 모세 입장에 좋을 거예요. 야 드디어 나는 해방되었다. 이 약한 백성들, 끄떡하면 나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백성들이 다 진멸한다니 모세 입장에서 좋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싸 이제 나는 해방이다. 저것들 다 죽었다. 너희는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할지 몰라도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은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은 이런 마음을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의 중보기도 11절 상반절을 듣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이릅니다. 모세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기도가 있을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수많은 거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기도하러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째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화를 내리지 말라, 진멸하지 말라, 이 말을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맹렬한 도를 그쳐달라, 뜻을 돌이켜 이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애굽 사람이 이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죠? 애굽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말해봅시다. 애굽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침멸하시는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 교회 다니고 하는 거, 그들을 다 죽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진멸하셨다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에게 모독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는요,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합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백성들은 어떠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능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될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이고자 그들을 진멸하고자 이곳에 이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모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된다는 모세의 중보하는 기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달라? 뜻을 돌이켜서 진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명예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금송아지가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어동안에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아론의 중심으로 죄악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 또한 목회자를 등지고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들은 모세처럼 중보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해 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전당, 이렇게 12명의 전당권을 보냈잖아요. 그 중에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믿음의 고백이었지만 나머지 10명의 전당권이 도구로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광야에 다 죽었다, 차라리 애굽에 놓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어쩌면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저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2절에게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구별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다시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이 백성 다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근데 이때도 모세는 중보하여 기도하죠. 우리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나같이 죽이시며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여기서 어떤 기도들이죠? 주의 명성,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기도를 드리죠. 이런 여호와가 이 백성이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무엇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니이다. 다른 여러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 민수기 10장에서는 다른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가 그렇게 이야기 않겠냐. 만약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이시면 그 명성을 드리는 여러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을 능력과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의 이 광야에서 죽였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냐.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살고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목독을 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서 드리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마음을 아프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뒷전에 두고 나의 이름이 모독당할까봐, 내가 상처 입을까봐, 내 이름이 욕을 당할까봐 이것을 우리는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 보세요. 모세는 백성이 늘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은 늘 불평했어요. 늘 백성들은 애굽을 그려내서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냐면서 따지며 들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럼 모세 입장에서는 직면한다는 것은 어떤 잘 될 수도 있는 어떤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준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끌어냈지만은 이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달라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는 가정과 이 세상에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이 당한다면 하나님의 그 명예가 손실을 당한다면 나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누구다고요? 모세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먼저 하나님의 떠오르는 마음, 하나님 같으면 나를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소원은 내가 잘되게 해달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하게 도착해달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었던 민족을 분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달라.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의 소원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중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라?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할 것이 많고 기급한 기도가 있고 다급한 기도가 있고 반드시 응답돼야 될 기도가 있지만은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면 될까요? 우리가 출세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나의 삶은 신앙과 생활이 따로 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우리 둔정교회로 인해서 내 가족을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에요. 나 혼자 독립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홀로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누가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누가 따라갑니까? 교회가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따라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나 홀로 같지만 여러분들은 나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들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왜 너는 그런 말 하냐? 우리는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만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소리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분 나빠한 것보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 이것을 가슴 아파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도려졌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 아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의 이권이나 부와 재물, 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명예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만족한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이것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누구 때문에 내가 그 교회 안 나오고 싶다. 그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예수 싫어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데 때문에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또 마음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나에게 적용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겠습니다. 말은 내가 잘 믿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을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없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욕을 얻더라도 우리는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멸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가장 먼저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까 봐 그 생각으로 염려해서 하나님께 그 명예에 대한 호소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다 같이 시작.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13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스라엘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우리는 야곱이 표현해서 이스라엘인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기억해달라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브람에게 맺었던 언약, 이삭과 맺었던 언약,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달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조상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맺은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람과 이삭과 이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맺었던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맹세했던 언약을 맺었던 것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언약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시고 진멸하지 마시자 언약대로 행해달라. 말씀대로 행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맺은 언약이 무엇일까요?
13절 중간부터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명사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과 맺는 언약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모세에게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모세야, 내가 이 사람 다 죽일게. 모세 너를 통해 새 나라를 이루겠다.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라 라고 한다면 그들을 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을 파기시킵니다. 그것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언약을 준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되고 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약속을 기억하시사 이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복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도 우리를 진멸하면 어떡합니까? 그 약속이 없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중보기도 드릴 때 그냥 열정으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감성과 감정에 치우쳐서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언약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도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건드리고 온다는 소리를 들을 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속였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어디에 잠을 치게 됩니까? 베델이라는 곳에 잠을 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 나타나셔서 4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28장 13절 중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여기서 말합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야.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15절에 4가지 약속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가지 축복 찾아보셨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등장하죠. 또한 2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지키겠다. 너를 어디를 가든지 지키겠다. 또 3번째 무엇입니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이 무엇입니까? 저번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 32장 9절 말씀.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을 약속입니다. 4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어떻게 한다?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야복강강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잖아요. 적군이 나에게 쳐들어오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야곱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날 베들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베들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말씀,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 조상에게로, 내 족속에로 돌아가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임하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내가 일을 하려는데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지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이죠? 부정스러운 것이. 우리는 안 돼.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할 수 있는 그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누구냐 하는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어라.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자신감을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 염려가 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우리는 근심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한다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염려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떠올라야 돼요. 어떤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너희 영들을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 있는데 무슨 염려가 돼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기 때문에 맡김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 질병이나 고통을 당할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 중간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가 함을 이루려 하시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지시고 달리신 예수님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예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질고도 사해 주셨는데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고쳐달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물질이 참 부족할 때 있어요. 이 돈만 있으면 좋겠다.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좋겠다. 1억만 있으면 좋겠다. 내게 10억이 있으면 좋겠다. 로또 사면 50억이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물질이 허덕일 때, 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물질에 부족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나의 모든 쓸 것이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라.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이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기도할 때 말씀이 막 떠올라요. 성경을 암송 많이 하잖아요. 암송 많이 할 때 막 떠올라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내게 성령의 권능을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정욕에 따른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합당한 기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는 이런 충복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간절히 충복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뻐서 돌이켰을까요? 모세가 열심히 기도해서 돌이키실까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시고 내리지 않았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열심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리고 기도했죠. 근데 모세가 두 계명을 딱 가지고 왔더니 기가 막힙니다. 그러죠.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기막히면 뚫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가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백성들 하는 죄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 우리는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본문 그 위의 말씀과 그 밑의 말씀 모세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는 충고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충고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도 모세 충고를 기도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다는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들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께 사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한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시험 문제를 할 때 어떻습니까? 1+1 하면 2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1이 나옵니까? 그 답을 내보세요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2라고 쳤습니다. 이 2라는 단어를. 그런데 수학 공식은 1+1이 되었을 때 이 문제를 풀이의 과정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의 구원 받는다. 이것만 생각하면서 예수 믿음 구원만 이렇게 답만 적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역사의 과정을 이루셨는가? 구원의 과정까지 어떤 삶의 풀이가 있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진멸을 하지 않았다는 사건을 보면서 자, 모세의 기도는 훌륭하다. 모세는 이토록 기도했을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속자적인 관점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바로 나의 죄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죄를 진노하셔서 진멸하신다 선포한 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셨다.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모세가 바로 이 모든 죄악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어 우리를 이끌어 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는 누구의 중보기도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죄된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은 무엇이에요? 심판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 죄의 값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망이라죠. 그리고 여기서 죄의 값은 사망, 죽음만 말하면 다행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둘째 사망인 지옥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완전하게 완벽하게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번지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과 예수님의 구속자적인 사항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보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현장에 붙잡혔어요. 그래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하고자 끌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율법에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막 쓰시죠. 글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라고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떠나버려요. 그 중에는 누구만 있었어요? 예수님과 그 여자만 있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다 무엇 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요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성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서운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갔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다메섹의 도장에서 만났어요. 뜨거워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그가 세례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증거하게 살아왔던 그가 이제 예루살렘 가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바나바가 이야기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때 바울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입장에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죽였지. 내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지.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었지. 그럴 만하다. 저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할 만하다. 저 사람 나를 싫어할 만하다. 저 사람 나를 신뢰하지 않는 만하다. 그런 마음을 생기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혔던 이 여인 모든 사람이 돌로 칠만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그렇게 붙잡힌 여인들은 다 돌로 쳐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율법보다 더 귀한 것은 용서였습니다. 그 사람이 모두가 죄가 있기 때문에 감히 그 여인을 돌로 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에게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면서 그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할 때는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계속 사탄의 참소에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 죄를 범할 때, 아내가 죄를 범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네요. 내 남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네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네요.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게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네요. 저희 입장에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네요.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동에서 산을 멀리까지 옮기신다는 하나님, 등 뒤로 던져버린다는 하나님,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성결교회가 제목이 바로 회개와 살성을 다시 회복하는 성결교회입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의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드린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진노의 때를 그 뜻을 돌이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느웨의 죄악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요나를 그것을 보내잖아요. 요나를 보내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 무엇이에요? 그들은 심판을 당해서 그 나라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것을 피하고자 해서 도망갔어요. 그러나 끝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느느웨에 가서 여러분 그냥 선포합니다. 멸망을 선포하죠. 그 소리를 들었던 모든 백성과 왕과 그의 모든 짐승들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느느웨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들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복한 마음으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도망가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네가 밤낮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 것처럼 내가 이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냐.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전도할 때마다 어떤 말을 씁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십자가의 예수님을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당신은 모든 예수님의 죄를 감당하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씻게 했습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그 사랑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충고하는 기도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부모와 자녀와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불신자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소망 가운데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우리를 죄를 범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